여러분은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힘이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참 은혜롭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한 단어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은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고난은 멈추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고난은 멈추지 않는 걸까? 여러분도 지금 이 질문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물음은 우리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 인물들도, 신앙의 선배들도 던진 질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끝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고난이 멈추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성경 인물, 먼저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됐던 때, 이때 요셉의 현실은 어땠나? 노예로 팔려고 하고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도와준 사람조차 배신을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왜 요셉은 점점 더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는 걸까? 그 다음 성막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그 법궤를 보면서 환호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승리한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참담한 패배를 당했을까? 자, 왜 고난이 멈추지 않는가? 이 질문의 성경 인물은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 심지어 친구들까지 등 돌리잖아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삶일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존재 변화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존재 변화 때문이에요. 자, 함께 고백을 해봅시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존재 변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존재 변화. 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한 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게 살면 80, 90,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이란 시간에 비교하면 선의 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가?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안 좋은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라는 사람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실까? 이 짧은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해야 하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변화의 지점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는 문장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좀 더 깊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무슨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까? 헬라어를 원어를 보니까 에이스 안드라 텔레이온이에요. 에이스는 뭐뭐가 되어, 안드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람이냐? 텔레이온입니다. 텔레이온의 뜻은 성숙한 또는 완전한 이란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시는지,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원이란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함,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조금 격려하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없애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지요. 그건 덤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동안 이 지구상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나의 인생을 통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성숙함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거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물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성숙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습은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이죠. 맞죠? 자,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신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러면서 세상에서 사업하고 생존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신앙이 사업에 영향을 끼쳐야 할까요? 아니면 사업의 방식이 신앙에 영향을 끼쳐야 할까요? 눈빛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신앙이 사업에 영향을 끼쳐야 할까요? 사업의 방식이 신앙에 영향을 끼쳐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나 마나,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셔요. 신앙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직업과 경험이 신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이 내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삽니다.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까지 들어옵니다. 사업하는 분은 사업 논리로 신앙에 적용하고, 직장인들은 회사 문화대로 신앙을 해석합니다.
교사가 있다면 교사로서의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 이때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경험이에요. 실패의 경험이든 성공의 경험이든 그것이 기준이 돼버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군대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존재가 바뀌는 곳입니다. 자, 존재가 어떻게 바뀌냐? 저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에서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위대함이에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이런 가치가 구현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핏값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곳에서 사업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아니요, 이곳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미숙한 사람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이기적인 존재에서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위대한 변화의 현장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더 바뀌냐? 그 최종 골은 예수님처럼 성숙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자, 여기까지 아멘 하신 줄 믿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어떻게 하실까요? 최종 골, 목적은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숙한 존재가 돼요. 오케이, 목사님 알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힘들면은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힘들면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으면은 그 성숙이 유지가 되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선포합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존재 변화, 그 다음이 문제 해결이에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듯이 하나님도 이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은 그 문제는 다시 나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적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내 그릇. 자, 예를 들어봅니다. 아주 적나라한 예를 한번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카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해. 버는 것만큼 더 크게 쓰니까 이 막 불안하고 자녀가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대신 카드 빚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다음에 안 그럴까요? 아니요. 또 카드 빚을 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거밖에 모르니까. 또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감옥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줬어요. 그럼 다음부터 착하게 살까요? 안 그렇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존재를 바꿔야 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야 문제 해결을 계속 누릴 수 있죠. 고난 속에서 내가 바뀌면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존재 변화, 문제 해결. 실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존재 변화 이후에 문제 해결하는 이것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바로 우리가 처음 봤던 요셉과 욥입니다. 자, 요셉의 경우인데요. 어릴 적 요셉은 어때요? 성숙했을까요? 미성숙했을까요? 어릴 때 미성숙하죠. 형들의 마음을 자꾸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들은 일하고 있는데 요셉은 가만히 앉아서 감시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일러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 형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감시할 때 그냥 똑같이 옷 입으면 좋은데 제일 좋은 그 당시 최고의 채색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얄밉게, 얼마나 미성숙해요. 거기다가 형들이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내가 꿈 꿨는데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한다, 이런 꿈 얘기나 하고 했었고 있으니 형들이 이게 마음이 들을까요? 안 들죠. 그냥 거침없이 막 얘기하는 거야. 눈치도 없이. 미성숙하죠. 그런 요셉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냐?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냈잖아요. 그 노예의 일을 통해서 행정력을 배우고, 감옥에선 억울한 자들을 도우면서 공감력을 배우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고 기다리면서 인내력과 용서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 정점이 마침내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난의 절차를 통해서 요셉이 성숙해지니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그를 가만두지 않고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을 요셉을 통해 구합니다. 요셉에게 축복을 많이 부어줘서. 존재 변화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성숙해지자 하나님은 지체 없이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욥은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에 하나님은 곧바로 개입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욥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욥이 의인으로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성장을 안 하죠. 욥기 3장서부터 41장까지 계속 친구하고 싸워요.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너 회개해야 돼. 근데 끝까지 욥은 안 합니다. 버티고 싸워요, 친구하고. 그게 41장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부터 41장까지 한 문장으로 써도 돼요. 요셉은 친구들과 싸웠다. 그런데 욥이 이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 점점 깨달아요. 그리고 드디어 42장에 이르러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변화를 6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스스로 회개합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하라고 했지만 욥은 절대 회개 안 해. 근데 욥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합니다. 성숙해진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단계 더 성숙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그렇게 싸웠던 이 친구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미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기 시작해요. 4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이렇게 반전입니까? 욥기를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계속 다투거든요. 그런데 42장에 와서 갑자기 욥이 변화가 돼요. 성숙해지더니 깨달아져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첫 번째 것은 회개고, 두 번째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응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욥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고난이 없었던 게 공통점이 아니에요. 그들의 고난은 큽니다. 그런데 성숙해지자 하나님은 지체 없이 응답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숙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복을 머물게 하는 디딤돌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존재가 바뀌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이쪽은 큰데 이쪽은 너무 작아요. 자, 다시 한번 이쪽, 제가 작게 할 테니 이쪽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이 두 단, 여기 예. 존재가 바뀌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수레가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웅덩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비포장 도로로 가면은 웅덩이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비가 오면은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땅이 패여서 웅덩이가 생겨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웅덩이를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수레 바퀴가 크면 됩니다. 수레 바퀴가 크면 어떤 웅덩이든 넉넉히 넘습니다. 그러나 수레 바퀴가 작으면 그때마다 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웅덩이가 나올 때마다 못 가고 넘어지고 걸리는 겁니다. 왜? 웅덩이보다 바퀴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포장도로예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웅덩이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고난은 필연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넘어야 될까요? 성숙을 키워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숙을 키워라. 그렇게 나의 성숙의 수레바퀴를 키워서 고난을 넉넉히 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은 고난을 이기는 수레바퀴, 성숙은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열쇠다. 우리 함께 모두 일어서서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계시네 하시네. 이 찬양을 통해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고백했으면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아멘. 믿음의 눈 열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아멘. 아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번 목소리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아멘. 아멘. 다 같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님의 뜻, 주의 뜻 알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존재적 변화, 즉 예수님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어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여전히 나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마음을 열어
영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습니다.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 외치기보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누구로 빚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성숙이 축복의 무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수 닮아 성숙해지기를 결단하며 하늘의 복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